환영합니다. 예쁜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 했더니 지난주께 검색이 됐거든요.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다발 검색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검색에서 나왔으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다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18번째 시간 15장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15장 14, 15, 16절 같이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에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사사들이 죽은 후에 잠시 이제 공백기가 있어요. 우리가 압돈까지 살폈는데 그 압돈이 사역했던 시기와 삼손이 사역했던 시기의 그 중간에 조금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사사들 마지막 압돈이 그렇게 죽은 후에 잠시 이제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공백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앞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를 치리하던 지도자, 다시 말해서 사사들이 사라지니까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틈만 나면 악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죄악의 악순환에 하나님이 염증을 느껴요.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구해주고 또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십수번 반복된 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구원의 기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많은 구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워낙 빠른 거예요.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가정제도가 무너지고 또 슬퍼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안에 이 거룩한 나라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요. 하나님은요, 틈만 나면 악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죄악의 악순환에 염증을 느끼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둡니다. 거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 블레셋이 밀고 들어와서 40년을 압제하는 거죠. 4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40년이나 계속되는 블레셋의 압제가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게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데 우리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정말 괴롭고 지치고 힘들어했던 시절이죠. 이런 시절에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사는요, 좀 특이해요. 삼손 사사는요, 힘이 엄청나요. 평범한 사람 중에 힘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독보적으로 힘센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힘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another 레벨이에요. 그냥 누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어떤 초인적인 힘이 이 사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큰 괴력을 보이는 거죠. 15장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죠. 나귀의 새 턱뼈. 나귀의 새 턱뼈가 뭐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 그 뼈도요, 오랜 풍화작용을 거치면 바스라지잖아요.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인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아직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직 단단한 상태에 있는 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 턱뼈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양쪽으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톡 치면 이 가운데가 뚝 부러지면서 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 니은자 같은, 넓게 펼쳐진 니은자 같은 모습으로 들고 때리기는 좋겠죠.
근데 이걸로 1000명을 죽인다고요? 참 이게요. 이게 나기턱뼈가 뾰족해요. 아무리 뾰족해도 칼보다 뾰족하지 않죠. 날카로워요? 단단하면 뭐 쇠보다 단단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기능이 나기턱뼈 속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나기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터에 나갈 이 무기 목록에서 뭐 1번 활, 2번 뭐 창, 3번 장검, 4번 단검, 5번 철퇴, 근데 6번에 나귀턱뼈 이 써 있으면 그 고를 거예요? 이 상식이 아니잖아요. 나귀턱뼈를 봤다만 뒤집어져서 웃을 거예요, 아마. 아, 이게 무기래. 아무리 대단한 나귀턱뼈라도 그 나귀턱뼈로 장성한 남자, 그것도 훈련한 병사들이에요. 훈련한 군사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양심적으로다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초점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나귀턱뼈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귀턱뼈에서 그는 누구인가로 바뀌는 거죠. 그 나귀턱뼈를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인 그가 누구인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삼손은 누굴까요? 누구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도구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을까? 우리가 잘 알기로 삼손이 활동했던 시절은요, 사울 왕이 등장하기 40년 전이에요.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기원전 몇 년이 계산이 되는데요. 기원전 약 1100년 전이죠. BC 1100년이라고요. 그때 세계사 속에서 보면 세계사 연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표 속에 보면 그때는 어느 시절이냐면 막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가 시작되었던 시절이에요. 자, 그거와 똑같이 결을 같이 해서 이 시절에 블레셋은 이미 앞선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농기구나 군사 무기들을요, 강철로 재련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끝에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철검하고 청동검하고 부딪히면은 청동검이 부러지죠. 구리칼 뭐 그게 세기나 해요. 그래서 블레셋은요, 그 지경에서 가장 강력한 철제 무기로 운용되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더 셌다, 더 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한 무기로 무장한 강한 블레셋 군사 10명도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에요, 1000명을요, 그것도 강철검도 아니에요, 또 청동검도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냥 나귀턱뼈 하나로, 그것도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때려 죽였대요. 야,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아버지들 모이면요, 군대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들요, 뭐 수잡수지 않고 맨정신에 하는데도 얼마나 햇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자기가 나온 군대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빡센 군대였대요. 그러면서요, 그냥 자기가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다 점점 허풍의 허세가 더해지면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38선까지 왔다 갔다 했대. 그리고요, 폭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 사이를 자기가 헤집고 나왔다나.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요, 김일성 얼굴도 봤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삼손이요, 블레셋에 훈련된 군인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때려 죽였다? 이거 조금 웃음부터 나오죠. 정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삼손은요,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로 살상무기, 전쟁 기계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삼손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한 삼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삼손 아세요? 삼손? 손이 3개예요? 삼손. 삼손의 이름은요, 손이 3개가 아니라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좀 힘이 셌을까요? 유전적인 어떤 특징일까요? 기질일까요? 삼손의 괴력의 비밀이요, 14절에 나와요. 15장 14절. 사사기 1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그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절대로 못 끊어내던 삼줄이요. 그 질긴 삼줄이요. 이 시점 이후로 마치 불탄 삼줄 끊어지듯이 후두두둑 포승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는 시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가진 힘의 비밀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러면은 전에는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니까 없던 힘과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 이 힘과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귀 턱뼈가 아니라 더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만으로도 더 많은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신화 속 우화 같은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 자, 하나님은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사 역할을 아주 톡톡히 감당하죠. 사사 시대는 죄의 악순환이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사사 시대는 그래요. 사사 시대는 어두워.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회복하려고 계속해서 구원자들을 보내셨어요. 구원하려고 십수번 노력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에는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양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사사들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시절마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사사들은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분이요, 삼손을요, 무슨 불효자, 바람둥이, 실패자, 막 알코올 중독자 이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전에 제가 삼손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거둬드렸죠. 삼손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삼손은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성경 자체의 평가는 삼손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 믿음으로 하면서 쫙 열거되는 과정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삼손이 맡았던 사사시대의 사명은 회개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각성이었어요. 그들을 건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나라 모두가 블레셋의 지배를 당했고 압제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절이었어요. 40년이나 압제 착취를 당했으니까 그 누구 하나 일어나서 블레셋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거 억울하다,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유일하게 누구만 맞서 싸워요? 삼손만 블레셋과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삼손은 블레셋과 맞서 싸운 유일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삼손은 어쨌든 성경에서 한 번은 실패하죠. 그죠? 자기의 비밀을 발설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짐승처럼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에 빠졌지만 그의 사명은 곧 회복돼요. 그리고 마지막 싸움에서 블레셋 수뇌부를 괴멸시키는 큰 전과를 이뤄내죠. 그 죽음이 절대로 비참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삼손의 그 죽음이 비참하게 그려지는 실패자, 루저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국가를 구한 구국공신 내지는 영웅적인 죽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삼손에 대한 오해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편향된 시각으로 삼손을 우리가 곡해해서 보고 편협하게 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도덕적인 관점에서는요, 막 남들 돈을 갖다가 수천억 떼먹어도요, 그냥 그 통이 큰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누가 불륜을 저질렀다, 성적인 어떤 칠계를 범했다 하면은요, 이게요 구설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요 금기되었던 그 성문화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일대 이슈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문화 속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이 삼손에 대한 왜곡된 그 성도덕 강조로 인한 왜곡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는 삼손은 일반적으로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 최종적인 구원의 시작. 그리고 삼손이 시작한 것을 누가 끝내죠? 삼손이 시작한 것을 사무엘이 끝나는, 삼손은 시작했고 사무엘은 끝내는, 이 죄악의 악순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삼손이 시작했고 사무엘이 완성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첫 번째는 삼손이 가진 특별한 힘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3장 7절 볼까요? 13장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요, 아기를 갖지 못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하나를 낳지 못하고 안아보지 못하니까 한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당장에 하나님께 드리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특별한 단서를 달아서 귀한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단서가 5절 볼까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나 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아기가 나오면 절대로 뭐 하지 말래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마라. 세 번째, 부정한 것 먹이지 마라. 이방인들은 먹는,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먹는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 규례는 삼손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 조건으로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기를 주신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동안 삼손을 당할 사람은 없었다. 사실 이거는요,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이게 삼손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사사기 15장 15절 16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혹여 17대 1로 싸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뭐 전설 같은 이야기, 우리 아버지들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그 여태까지 뭐 팩트 체크가 된 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2명, 3명과 맞서 싸워도 참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1000명, 1000대 1,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들어보셨어요? 1000대 1로 싸운 사람? 삼손이 아무리 힘이 대단하다 해도 혼자서 무기를 가진 1000명의 군사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나귀 세턱뼈로 1000명 죽이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언덕처럼 쌓은 것은 순전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를 세상 그 어떤 밧줄로도 결박할 수 없는 거죠. 여러 번 그를 포박했지만 그 어느 밧줄도 그 포박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와, 삼손 대단하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 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세 번째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과 맞서 싸운 삼손은요, 지치고 목이 말랐어요. 정신줄 놓고 막 정신없이 두드려 팼겠죠.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1000명을 다 죽이고 산처럼 쌓아놓은 다음에 15장 18절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런 기도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5장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어때요? 그 정신없이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울 상대도 없고 수북이 쌓인 적들 시체를 보다가 급하게 갈증이 밀려오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입이 그냥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으면서 곧 죽게 된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에, 보통 목마른 게 아니죠. 지금 당장에 내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삼손은 잠시도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 지명을 엔학고레, 엔학고레라고 지어 불러요.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하자면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뭔 뜻이야? 의미가 조금 애매하죠. 쉽게 번역하자면 구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샘. 구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샘. 삼손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에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얻었던 그곳 지명을 바로 그 이름으로 새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그곳 지명에 새긴 거죠. 삼손이 받은 이 모든 은총의 비결은 그가 나시린이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사실 이런 특별한 힘이 삼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아니,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 때려 죽이는 그 힘 말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 삼손이 블레셋을 이기는 힘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세상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의 그 대명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힘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봐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신앙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굉장히 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요. 세상 시키는 대로 살아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아니면 흐름을 거슬러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 흐름으로 보자면. 그래서 세상의 주된 시류와 늘 싸워야 하는 숙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리폼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개혁하는 거죠. 세상은 다 저렇게 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리폼드예요. 이게 개혁이라고요.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거.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을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은 이런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거대한 세상의 주류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죠. 세상이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적당히 즐기고 나도 좀 섞이고 또 주일날은 또 성경책 끼고 나와서 좀 안 하는 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 죄된 욕망과 같이 세상과 짝하며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예요. 이런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세상은 늘 다수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와요. 왜 너만 유독 그러냐? 왜 너만 그래? 왜 니네 가족만 특별해? 왜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냥 같이 튀지 않게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 왜 자꾸만 독특하게 주일날마다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신앙이 뭐 대단한 거야? 그래서 세상은 늘 이런 다수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와요. 너만 이상하다. 야, 다른 종교들은 안 그래. 기독교 너만 그래. 교회 너만 그래. 예수 믿는 너만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때로 세상은요, 큰 권력의 힘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시스템과 법과 제도를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꽁꽁 묶어버리려고 하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어떤 제도권, 법권 안에서 우리가 하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무한한 자유를 제한하고 재단하고 결박하죠. 마치 삼손을 결박하던 삼줄처럼 우리를 꽁꽁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강력한 세상 세력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하지 못하고 꽁꽁 묶이고 볼모로 잡혀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잔뜩 얼굴은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잔뜩 억울한 표정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 나면서도 하기 싫어요. 나 안 할 겁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 신앙 양심상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털고 일어나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는 저들을 상대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저들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구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 세상을 이길 힘은 구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의지해서 그가 대항할 세상인 블레셋을 이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어느 말씀 읽을지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펴보세요. 16장.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뭔 말씀 읽을지. 16장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니까 담대하래요.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핍박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걱정이 안 돼요? 다 핍박하고 때로는 잡혀 들어가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이런 엄청난 파란만장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건데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누가 이겼다? 예수님,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죄의 권세인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찢어버리고 이겨내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일 우리를 협박할 때, 무서운 무기를 협박할 때 가장 손에 들려진 큰 무기가 뭐냐면 낙이 턱표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찌르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다, 쏜다는 것은요, 활과 창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기의 모습으로 사망을 그렇게 치환한 거예요. 활이 우리를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고, 창이 우리를 찔러 죽이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이 찌르고 우리를 쏠 텐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딨냐? 놀리는 거예요. 너 그거 아무것도 지푸라기만도 못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이라는 무기를요, 완전히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 이것보다 강력한 거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 이길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예수님까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에요. 세상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인데 결국 부딪혔을 때 사망은 생명에 지배당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있으면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못해요. 마귀도 세상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긴대요, 진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첫 번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서는 믿음으로 번역됐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촛불의 중심, 그 핵이 뭐냐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 하셨냐고요? 사망을 찢어버리고 생명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고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망을 찢으시고 나도 부활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겨요. 세상을 이겨먹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앙은 세상 모든 세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길 사람이나 권세, 권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신앙의 사람은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모든 대적은 물러나 도망갈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해요. 성경에서 구별되다라는 다른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 열방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대하잖아. 특별하게 대하잖아. 다르게 대하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열방의 나라 수많은 우상들과는 다르게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특별하게, 다르게 대해다오. 요구하는 거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여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당신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나는 당신만 사랑해. 당신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 무리한 부탁이에요? 무리한 부탁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마치 눈에 보이듯 그들을 대신해서 싸운 자가 누구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한다면 너희도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너희 안에 두셨으니, 그러니 세상은 생명이 없다 치고 생명이 있는 너희는 생명이 없는 저들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의 그 어떤 괴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함의 이 일상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강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위대한 어떤
권력이라도.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밝히셔야 돼요. 직장에서나 지인 사회에서나 가문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속된 말로 찌질하게 신앙 감추려고, 내가 집사라는 것도 권사라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찌질하게 명찰 감추고 마치 안 믿는 척, 믿는 사람 왜 그래, 같이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욕하면서, 지는 안 믿나? 안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 봤다니까요. 이건요 치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나는 당신만의 남편이야. 그런데 아내가 나는 당신만의 아내는 아니야. 얼마나 배신감 느끼냔 말이에요. 분명하게 밝히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 구주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그쵸,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뭐 이 세상에 살 때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성문도 써갖고 내면 선처도 가능해요. 그런데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건강도 여의치 않고 더 이상 신앙에서 복구가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요, 그 시절에, 그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 모른다고 살았던 그거요,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얀 백보좌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너 나 모른 척 했지, 나도 너 몰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할 때가 온다니까요. 네 번째로,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고. 포도주와 독주로 대변되는 세상 온갖 좋은 것들 있어요. 가족끼리 행복하게 계절마다 뭐 특별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것도 야외에 가고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고 그런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도를 지나네,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네. 예? 내 신분이 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서 뻘짓을 하고 있네. 어쩔 거냐고요. 이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다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거 취한다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억울하지.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고 대충 하는 사람하고 똑같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에요. 먼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오면요, 영적인 숨통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요, 내가 숨 하나 꺽꺽 쉬지를 못해요. 마비된 영혼을 가지고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세상,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개목줄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타락하게 하고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을요, 항상 여자 취급하는데 어떤 여자 취급하냐, 음란한 여자 취급해요. 바람피는 여자 취급한다고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원수끼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끼리는 어떻게 해요? 한 놈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쵸? 한 놈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로 만났다. 그럼 둘이 싸웠다. 누가 이길까요? 예? 원수는 지고 하나님 이겨요. 100번, 1000번, 10,000번 싸워봐요.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겨요. 결국 세상을 이겼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짝하면 결론은 뭐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과 짝하고 그대로 흘러가봐요. 세상 주류대로 흘러가보라고.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다 해봐요. 그렇게 신앙을 갖다가 마치 거지 발사기만큼 그렇게 취급해봐요. 어떻게 되나?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삼손이 1000명 상대로 이겨가지고 놀라워요? 그 대단해요? 그 능력도 대단한 능력인데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한테 꺾이지 않는 거. 그 생명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칼로, 사망의 활로 나를 쏜다고 위협해도 꺾이지 않는, 결국에는 이기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부터 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공존해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가 어둠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아요. 예?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가 그렇게 된다 해도 괜히 거기서 짝하려고 하지 말아요. 도도하게, 고고하게 혼자라도 신앙의 싸움, 이 고독한 싸움을 싸워내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갈 때 더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주도하고 잡아가고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라고. 빛의 자녀가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고. 그냥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어둠은 물러가요. 당연히. 빛에 더 가까이 가봐요. 근데 여러분 약한 점만 보지. 등 돌려가지고 커진 그림자 보면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공존하게 되는데, 우리가 빛을 등지는 순간 우리 앞에는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나는 이렇게 모자라지? 근데요, 그냥 과감하게 등을 돌려요. 그리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라고요. 빛이 하나님 보좌 앞이야.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요, 어둠은 작아지고 사라져요, 나중에는. 그죠? 그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만 집중하면 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요. 그것이 내 가정 안의 어둠이라도 그 어둠은 사라지고요. 그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 슬픔, 눈물 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눈물이 있어요? 사시눈이 아예 주고. 요한계시록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사망, 시기, 눈물, 이별, 아픔, 그죠? 애통, 죽음, 어두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을, 가문을, 나의 개인적인 바운더리를. 그러면요, 어떤 일이 결국은 벌어지냐면 어둠은 물러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도 사람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래요?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이삭을 보면서 뭐래요? 너가 사는 삶,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